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잠언부터 볼게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제가 목회한 뒤로 올해 지나면 제가 내년 6월이 되면 저희 교회 목회 10년째인데 한 10번은 넘게 이 본문 설교했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읽겠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겠죠?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또 한 구절 한쪽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도 가장 많이 설교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5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생각하면서 시작.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 기관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인들의 심리 상태 조사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6.25 전쟁 이후로 이렇게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래요.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국민의 17.7%가 우울증 증세,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12.7%가 불안장애 증세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근데 또 흥미롭더라고요. 성별로는 보통 남성들이 많은데 지금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우울과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여성들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 연령층으로 보면 이 젊은 사람들 20대, 30대가 우울과 불안감을 더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분들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홍콩 제가 조사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홍콩에서도 이와 같은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홍콩 국민들 이 팬데믹의 시기에 국민의 우울과 불안감이 팬데믹 이전보다 3.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 한국과 홍콩만의 이야기 아닌가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이와 유사한 조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전시 상태, 이 전쟁하는 그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정서적인 질병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요즘에 신문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블루, 이 우울감을 나타내는 블루에 코로나 합쳐져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또 멘탈 데믹이라는 단어도 들어봤을 겁니다. 이 팬데믹과 멘탈, 정서적인 불안정이 이 팬데믹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멘탈 데믹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우울, 불안의 정서, 정신적 이상, 정서적 이상이 이 전염병처럼 사회 전반에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불신자만의 이야기 아닌가 아시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과 또 대화를 나누어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목회자 포함해서 가장 지금 이 시기에 불안과 우울증 경험할 수 있는 층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두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첫 번째 산모들, 어린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서 애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그룹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룹 같아요? 이거는 미국 크리스천 잡지에서 이미 발표를 했어요. 성도들 가운데
또 목회자 포함해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교회 안의 사람, 이 성직자, 목회자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 제가 한 3일, 원래 3일 세미나인데 저는 이틀만 참석했는데요. 이 목회자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팬데믹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게 참 이런 세미나 잘 안 열리는데 저는 일부러 그래서 메릴랜드까지 가서 참석했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패널에게 Q&A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수님 제가 이 팬데믹의 상황까지 목회하면서 9년을 목회해 왔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런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의 대상이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불만, 성도들에 대한 불만이 이유 없이 가득 차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참 그 질문을 받은 이 목사님이자 교수님이 침체를 많이 경험하고 그 침체를 극복해서 목회도 잘하시고 또 후학들도 잘 인도해 주신 분인데 그분이 정말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 침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들이 침체에 빠졌을 때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정서적인 상태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 여러분 아이들 요즘에 정상입니까?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 어려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말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팬데믹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우리의 정서는 계속 흔들릴 텐데 목회자도 흔들리고 산모도 흔들리고 우리들의 아이들도 흔들리고 여러분들도 흔들릴 텐데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팬데믹 가운데 필요한 것 첫 번째 비결,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잖아요. 좀 더 큰 집에서 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 많이 하죠. 열심히 일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사고 싶은 것도 안 사면서 돈도 모으고 절제하면서 삽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도 요즘에 많이 노력하죠. 저도 노력 중에 있는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러분 시간을 내서 달리기도 하시고 짐도 가시지 않습니까? 또 여전히 제 와이프도 지금까지도 노력하더라고요. 여성 같은 경우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피부 관리 아침 저녁으로 애쓰고 계시잖아요. 우리 집안의 여성들이 셋입니다. 3대 1입니다. 인터넷으로 얼마나 옷을 이렇게 찾고 주문하고 결제해 주라고 제게 부탁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옷 고를까 저 옷 고를까 아빠 어떤 것이 어울려라고 물어봅니다. 어젯밤에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피부 관리하고 이 팬데믹의 시간에도 자기에게 옷 맞는 옷 고르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입니까? 애정을 쏟잖아요. 취미 활동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적지 않는 물질과 시간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들보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무관심한 영역이 있습니다. 다 공감하시죠? 우리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세우고 마음을 살피는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최근에 스스로 살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이 생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그 생각을 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특히 팬데믹의 기간에는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내 내면의 상태가 건강한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인지, 또 내 마음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이 마음의 생각들이 맞는 생각들인지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도 하고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의 마음과 정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내가 지금 어떤 상황일까? 힘들겠구나. 내 남편이 밖에서 저렇게 일하고 오는데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의 정서를 살피고 마음을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할 때 말씀드리지만 흐흐흐 하면서 귀신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막 완전히 사로잡아서 확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데, 저는 이 마음의 영역을 가지고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영역을 공격할 때에도 우리가 확실히 느낄 만큼 우리를 완전히 정신 이상적인 상태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 모습으로 유혹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자꾸 불평하는 마음들이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마음들을 우리에게서 충동질하고, 두 번째는 그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은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기 쉽고 변질되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비성경적인 생각들을, 감정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불안한 마음들, 요즘 같으면 불안한 겁니다. 이유 없이 우울한 겁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등감들이요, 비교의식들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힘든 일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는 이 생각들이요. 이 신체 통합 정체성 장애라는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신체의 일부, 팔이나 다리가 내 신체가 아니라고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 내 팔이 있는데 이 팔은 내 팔이 아니라서 잘라내야 한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신체 일부, 다리를 잘라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수술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 여기 의학을 공부하는 애들이 한 4명 있는데 다 지금 보니까 프리메드나 덴탈 전공하는 애들인데 알 겁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내 신체의 일부를 잘라다고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이게 지금 내 신체 일부가 아닌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미국에서는 그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의사가 안 잘라주니까 멕시코까지 가서 이제 불법으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감염돼서 죽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씩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분들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또 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 딸님들을 하고 결혼도 해서 가정생활도 하기도 해요. 사회생활 잘합니다. 일반인과 동일한데 왜 이분들이 이런 장애가 갖게 될까요? 여러분,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무왕 박사. 그분 책에 보면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 아주 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외모도 매력적이고요. 그런데 그분이 눈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여성들의 쌍꺼풀 된 눈을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 눈을 볼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와이셔츠 그 단추 구멍만 하다고. 항상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꼭 자기 눈을 보고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흉보름 같아요. 그래서 실내에 들어올 때에도 밖에서는 꼭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실내에 들어올 때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 사실을 사귀던 남자가 알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뭐 쌍꺼풀 눈은 아니지만 네 눈 정말 시원시원하고 매력적인 눈이라고 말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고. 근데 그녀가 그거 믿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하고 싸웠어요. 급기야 그녀가 그녀의 어머니를 졸라서 성형외과를 이제 갔습니다. 작업을 하려고. 성형외과 의사가 보더니 아니 이걸 수술하라고요?
아니 이렇게 예쁜 눈을, 매력적인 눈을 왜 손을 대려고 하세요? 만류하는 겁니다. 이분이 속으로 그랬다고 그래요. 이 눈 수술이 돈이 별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체통합정체성 장애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이 매력적인 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가진 여인,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이 문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와 비슷한 감정과 생각의 영향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무수한 생각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목회자인 저도 여러 생각들이 오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보고 내 마음을 다 잡아가고 때로는 내 마음을 응원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달래 보기도 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성령님 내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든다면 성령님 내 마음에 악한 생각 다 이렇게 누그러뜨려 주세요. 지독히 내가 너무 우울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너무 불안해한다면 내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인생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저는 또 햇빛 쬐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좀 야외에 가서 시간들 가지세요. 내 구역 모임도 말씀드리잖아요. 야외에 가서 시간 가세요. 이게 좀 지나면 겨울 돼가지고 밖에도 못 나갑니다. 남편들과 함께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열심히 사는 거 좋긴 좋은데요. 주일날에는 웬만하면 다른 시간 갖지 말고 예배 드리고 가족과 함께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밖에 가서 좀 시간들 가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 금방 갑니다. 후회할 시간 오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시간 가지면서 가족의 마음도 챙겨주시고 내 마음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챙겨주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팬데믹의 기간 동안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영적 열심을 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듀크 대학의 해롤드 코헤닉이라는 교수,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 같고 또 닥터마하고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글을 발표했어요. 일요일에 이분은 이제 일요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요일에 썬데이에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골프 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 그분이 의사입니다. 그분이 환자들이 어떤 식으로 질병들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요. 또 환자들이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또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와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버렸어요. 첫 번째, 과학적으로 입증해 버립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겪는 우울 지수, 많이 기도하는 이들의 우울 지수는 그렇지 않는 이들보다 훨씬 낮은 반면에 행복 지수는 훨씬 높은 걸로 나와버렸어요. 이 조사 결과입니다. 이미 발표가 됐어요. 두 번째, 우울증을 살다 보면 우울증을 앓을 수 있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신앙적일수록 훨씬 더 빠르게 회복된다고 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우울증을 한번 앓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 우울증이면 잘 극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복해버렸어요. 세 번째, 노인들의 경우 교회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혈압이 낮아요. 대신에 또 면역 체계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또 나왔어요. 네 번째, 기도를 통해서 마음과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의학계에서 증명해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좀 이 기사를 연구를 보면서 감동했는데, 중보기도, 과연 중보기도가 효과가 있는 건가? 이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을 막 기도하는 겁니다. 이쪽에는 중보기도 하지 않고 효과가 있을까? 이것까지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우리 간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내가 간사님의 어려운 상황이라서 간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내가 간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간사님이 아는 상태에서 내가 그 중보기도를 했을 때는 효과가 이게 더블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의지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고난과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울과 불안 증세, 정서적 정신적 질병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해요.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두려워한 마음의 원인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되는 원인으로서 전문가들이 다 하나같이 말하는 거, 대면 관계가 어려워진 결과라고 말을 해요. 이 대면 관계를 우리가 지금 서로 피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요. 저는 이 진단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저는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 영적 지도자들이 신앙인들의 교회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어요. 많은 지체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그렇지 않게 보이는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심지어 장로님들이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니까 잘 살펴보고 도와줘야 합니다. 정서적인 안정감들이 흔들리고 우울감이 증가되고 있어요. 저희 목회, 제가 우리 교회 하면서도 얼마 되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외롭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어요. 팬데믹에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대면 모임들을 정지하거나 혹은 축소함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오히려 관계상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식탁의 교제 나누지 않고 싶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거, 그 가운데 영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쩔 수 없이 그 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것, 이 모임들이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꾸 약해져가고 정서적으로 병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대체 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면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관을 세웠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타인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 공동체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대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모이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프로그램들은 좀 바뀌었지만 늘 똑같은 이 단순한 모습으로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 단순한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왔어요. 이 단순한 일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숙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도전받고 있어요. 이제 이 팬데믹 기간에 예배 약해져 버렸습니다. 기도의 능력 상실돼 버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자면 침튀니까 차라리 혼자 기도하잖아요. 혼자 기도하자 하는데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됩니까? 목회자인 나도 홀로 기도 생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교제 약해져 버렸어요. 약해질 대로 약해져 버리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염려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식한 나머지 최소한의 교제조차도 이제는 조심하고 심지어는 이제 교제하는 것을 번거로워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몇 가지 상황을 주님이 친히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억합니까?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의 습관과 함께하지 말고라고 하셨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약해지고 주의 교회도 점점 약해질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든 성도든 누군지 간에
기도의 힘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헌신과 섬김에도 자원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난 우리 교회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무슨 일을 하자면 다 달라드니까요. 그리고요, 조금만 헌신해도 쉽게 피곤해지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어요. 지금 영혼이 병들어 버린 겁니다. 알지 못하게. 저는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을, 이런 영적인 현실이 이 단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알 거예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 boiled frog 신두름일 겁니다. 이 프랑스에서는 삶은 개구리 요리가 아주 인기라고 그래요. 가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는데,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섭씨 15도, 오늘 화씨 59도, 오늘 올라오면서 제가 컴퓨터로 봤더니 오늘이 59도, 60도더라고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편안한 온도가 오늘 같은 날씨라고 그래요. 아시지 않습니까? 죽은 개구리 넣고 삶아서 요리하면 맛이 없다고 그래요. 물에다 넣고 서서히 끓이면서 요리했을 때 살아있는 거, 그게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도 정도, 15도 정도, 59도에서 60도 화씨, 그 정도의 개구리를 넣어놓고 끓인다고 합니다. 좋다고 있다가 서서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튀어나오지도 않고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 이 과정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관계 깨어지고, 관계 무너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약해지고, 사람과의 관계 약해지고, 피상적이 돼가고, 내심 강해지는 거, 걱정과 불안 강해지고, 세상에 대한 욕망 강해지고, 더 돈 모아보려고. 여러분, 진실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정반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열심을 내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더 건강해지고, 아내와 부부가 함께 더 긴밀해지고, 우리가 비록 서로 만나면 때로는 힘든 것도 있지만 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있으면서 함께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이면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저는 사실 어제도 우리 대학생들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몇 시간 삼겹살 구우면서 이야기 나눴어요. 우리 저 뒤에 아이들 참 기태하고 해나 보면 참 너무 귀하죠. 집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늘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항상 저렇게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 번 떠나서 2시간, 3시간 떨어진 곳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갈 것 같습니까? 표정 보니까 아니 올시다 그러신 것 같은데 정말 드뭅니다. 우리 제이콥이나 저희 딸 기쁨이 같은 경우에도 윌리엄스버그에서 늘 교회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런 애들 드뭅니다. 팬데믹의 상황이 되면서 더 심해져 버렸어요. 교회 자체가 함께 축복하고 사랑하는 분위기도 많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각성해야 합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 두렵다고 염려된다고 하여서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더 예를 써주십시오. 특별히 가장 되는 여러분, 가장 되시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챙겨주세요. 가장이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경 써주세요. 우리 아이들 마음 살펴주세요. 정서를 살려주고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할 수 있죠. 두려움 분명히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야, 이 쉬운 성경은 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걱정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이죠.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께 그냥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래. 이 어려울수록 더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은 기도 제목 나누세요. 조금 쑥스러워도 야 아빠 우리 집안이 좀 이런데 같이 기도하자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 했는데 와이프가 남편이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집에서 남편한테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또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당신 왜 안 해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아내들이 믿음이 좀 또 좋은 분들이라면 그럼 내가 할까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하세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최대한 지혜를 짜내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구역은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압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끼리도 구역 모임 하면은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 만나면 하자고 하면 가세요. 할 수 있으면 또 뭐 하나 가지고 가셔서 바카스 하나라도 갖고 가셔서 나누시면서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격려해 주세요. 서로 축복해 주세요. 서로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구역이 세워지고 특별히 구역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산모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나도 옛날에 다 힘들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찾아가세요. 음식 만들어 주는 거 거기서 부담스러우지 않는다면 팬데믹 때문에도 감염될까 봐 그런데 괜찮다고 한다면 음식 만들어서 찾아가세요. 아니 이 일은 구역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경 쓰세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을 때도 있지만 뭐 어려울 때도 있어요. 목회도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 지금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데 그들 찾아가서 챙겨주세요. 내가 좀 괜찮으면 물질도 좀 써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힘을 얻도록 나 혼자 아니구나. 돌아가고 나면 홀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그러면 회복되어집니다.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더 끈끈해져. 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일환으로 우리 당에서 많이 토론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만나면 안 되고 교제는 약해지고 그래서 고안한 게 핫도그. 친한 사람하고도 모여서 인사하시고요. 대체적으로 또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분들하고도 이야기해 주세요. 지지난주에 우리 함께 또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오늘 또 함께 해주신 갑자기 제가 성은 기억이 안 났는데 first name으로 노라 자매님 맞죠? 함께 해주셨어요. 핫도그 하나 가지고 가십시오. 교제해 주시고 같은 형제 자매 우리의 식구들이잖아요.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면 저도 챙겨주세요. 시간 여유 있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 한마디.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정집사님 기도하는데 그냥 마음이 멍글하더라고. 우리 아이들까지 챙겨주면서 기도했잖아요. 서로 함께 다 그렇게 해주시고 부부 이전보다 더 많이 손 많이 잡으시고 오늘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사명 명령 하나 있습니다. 실천상 적용상 집에 돌아가실 때 남편들 차 운전하다가 신호 딱 서잖아요. 그러면 와이프 손 이렇게 딱 기어복만 잡고 있지 말고 한번 딱 잡아주세요. 꼭 그걸 실천해 주세요. 내가 노원구에 있는 교회에 붕해를 갔을 때 둘째 날인가 그거 한번 오늘 밤에 붕해 끝나고 돌아가실 때 손 잡으라고 했어요. 와이프 3명이 말했어요. 눈물이 막 흘렀다고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말씀 전한 것은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손 잡은 것이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잡아주세요. 내 마음 알잖아. 뭘 알아요? 알기는 필요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와이프들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민생활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요. 저는 제 와이프에게 다른 건 못해도 그거는 잘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요즘에 말의 잔치예요. 말의 잔치. 신앙 좋다고 자기가 이런 사람은 말은 잘해요. 실천.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은 거 하나로 서로 격려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주님 섬기고 더 아름답게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